할렐루야. 예, 우리 열방에 계신 후사님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예, 어제는 제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와 칠병이요 이 첫 기적을 행하신 것을 그 오병이와 칠병이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또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과 시민들의 남은 자들을 추수하는 그 계시를 증거했는데요. 참으로 제가 이 땅에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 땅에서 전하는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도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한 가지예요. 그리고 그들의 주는 사명은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많은 부흥을 일으켜서 전도해서 그 많은 자들을 전도해서 이 성전이 더 건축되어져야 이 하나님 기뻐한다 하고, 또 선교를 한다 그러고, 또 예수님도 귀신사역 쫓는 사역했다고 또 귀신사역 쫓는 거 하고, 또 은사사역해서 막 은사해서 그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해요. 이런 일들을.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하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무조건 이단. 안 오신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좋아요. 안 오신다. 천년 만년 언제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좋아해요. 근데 오신다 했다가는 이게 아주 막 오신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오시면 그래서 오신다 그러면 아주 싫어해. 굉장히. 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도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전한 깊은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이 알려줘도 들어도 듣지 못해. 그 안에는 주님의 재림 때의 계시가 다 들어있는데,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도 다 알려주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다려줍니까? 그래, 너희들이 깨어날 때까지 나도 기다릴게 하고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정한 시간을 지나가는데, 그러면 자기들의 정체성도 모른다면은 내가 아들인지 종인지 시민인지 그것도 모르고 주님의 때도 모르니까 그 구원의 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때를. 그 시기가 지나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가는 데는 뻔한 거잖아요. 네? 그들은 지금 굳건하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후 3년 반 대환란을 지나가게 돼야 되고, 짐승의 표를 받는 환란에 다 동참하게 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밖에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얼마나. 왜냐하면 이게 뭐 한 200년 후에 앞으로 있다 이러면 전 신경도 안 쓰겠어.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살다가 먼저 가는데 뭐 그때까지 신경 쓸 게 있어. 그런데 200년이 아니고 이제 수년 내에 일어나는 일인데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잠을 자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물론 그 안에 또 이 진리의 빛을 듣고 나오는 자도 있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들도 저희도 똑같이 그 안에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열심을 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딱 조명받고 나니까 그곳에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깊은 비밀을 아니까 내 정체성을 알게 되고 때를 알게 되고 그 사명을 깨닫게 되니까 지금 이 땅에서 하는 그런 사명이 아니고 마지막 때 그 사명을 준행해야지만 공중 재림하실 때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휴거되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그리고 그 휴거가 안 되면 이 땅에 남게 돼야 되고 환란을 통과해야 되고, 또 종들은 시온산으로 가야 되고, 또 시민이라면은 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이런 정확한 계시들이 다 요한계시록은 증거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수많은 요한계시록을 연다고 하는데 이 정체성도 알지 못하고 계시록을 연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또 많은 자들에게 거짓으로 증거하게 되니까 그들이 듣고는 유명한 목사가 얘기하고 종교 지도자가 얘기하니까 그게 맞다 그러고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알 수 있는 건데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니까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살고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지금 불구덩이에 가는지 안 가는지도. 참 정말 저는 진리를 알고 나니까 참 어쩔고 하지만 방법도 없어요. 방법도. 방법이라는 것은 진리를 주고 전하라면 그냥 이거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쉬지 않고 계속 전했어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후사님들도 나오게 되고 우리 열방의 후사님들도 이 진리에 거하는 자들이 나오게 됐는데 지금은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뭐 이제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 부인할 수도 없고 이 시대도 지금 다 분별할 수 있는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추수 때 이 온전히 거듭은 아들과 종과 심의 남은 자들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에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 천국이라는 것은 천국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인데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그물과 같은데 그물의 기능이 뭐냐? 이 천국 복음이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해 세상. 세상에 바다에 친다는 것은 세상에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를 했더니 각종 물고기라는 것은 모든 민족 안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 이 물고기는 하나님의 종을 의미해요. 택한 자들을 모은다는 것이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은 열방을 회복하는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은.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던지는 어부는 예수님이 자신이 지체인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불러서 이 천국 복음을 줘서 이것을 모든 민족에 전파하라. 마지막 때는 이 천국 복음이 영원한 구원의 복음으로서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늦은 비는. 이 일이 이루고 나면은 48절에 그물에 가득하매. 그물에 가득하다는 것은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마지막 추수 때를 계시하는 거예요. 이 그물에 가득 채워졌다는 거는. 그럼 그때 열방을 회복해서 다 추수된 자들을 물가로 끌어내어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 그물 안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못된 물고기도 있구나. 그런데 이 그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그물이라는 이 복음을 들어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그물 안에 들어갔다면 좋은 물고기든 못된 물고기든 일단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간 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못된 고기 그러니까 이건 나쁜 것들이니까 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는 좋은 고기와 못된 물고기의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분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는데 에서는 미워한다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예. 야곱은 사랑하는데 에서는 미워한다. 그 에서와 에서를 왜 미워합니까? 하나님이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시 이삭을 통해서 낳은 쌍둥이 아들이에요. 쌍둥이 아들.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 아들. 근데 이삭은 약속의 씨인데 그 약속의 씨에서 나오는 약속의 씨에서 어떻게 악한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못됐다는 것은 뭐예요? 야곱의 족속과 에서의 족속이 있는데 에서의 족속은 야곱의 족속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의 족속 자손과 야곱의 자손은 신분이 다르다. 그럼 야곱의 자손은 에서의 자손을 다스리는 신분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의 신분이요, 에서의 남은 자손은 일반 계층의 시민의 신분이다. 그래서 종도 고관대작이에요. 고관대작. 왜냐하면 왕궁에 살아요. 종도. 그 종들은 하나님 나라의 후사 왕들을 섬기는 종들이에요. 이 섬기는 종들을 이 땅의 혼의 생명에서 추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민도 이 땅의 혼의 생명에서 추수하시겠다. 그러면 후사들은 뭐냐면 영의 생명이라는 영의 생명. 영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말씀하셨던 좋은 씨였다는 거예요. 좋은 씨.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창세전에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 이 씨가 바로 복음의 씨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
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들은 이 땅의 피조물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 그래서 이 땅의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물을 쳐줘야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땅의 제약, 육신의 제약을 벗고 굵은 벼슬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 굵은 벼슬 갈아입는 것 자체도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갈아입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어부는, 그물에 던지는 어부를 갖다가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이 땅에 남겨두었다. 그 얘기는 자신을 위해서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과 영적인 교류,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자, 우상을 섬길 수 없는 영적 거룩한 예배자, 그들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들이라는 게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그들은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들은 바알 우상을 섬길 수도 없고 무릎을 꿇을 수도 없어요. 그들은 바알 우상을 다스리는 영역에 있는 자들이지.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은 영의 생명들,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의 남은 자를 계시했어요. 그럼 이들은 어부였다는 거예요. 이 어부라는 것은 마지막 때 요셉의 남은 자손을 얘기해. 요셉의 남은 자손. 자, 그런데 이 좋은 물고기는 뭐냐? 좋은 물고기는 뭐였냐면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전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온으로 오는 시온산에 재림하시는 구원자가 오셔야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킨다는 것은 야곱의 죄악을 사함받아서 정결하게 된 자, 죄사함을 받은 자들, 그들을 야곱의 남은 자손이라 그래. 그 야곱의 남은 자손을 시온에서 오는 구원자가 구원해 주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첫 언약으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으로 하면은 저희가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조상 야곱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돌베개하고 잘 때 야곱을 깨워서 그와 언약을 한 게 있어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왜? 내 종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종. 네. 그래서 이 종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시온에서 구원자가 와야 그 야곱의 남은 자손, 죄를 없이 하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 이들을 추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뭐예요? 이들은 어디에 기다려야 되냐면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를 기다려야 돼. 그러면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시온산에 누가 어린 양이 오시는 거예요. 지상재림. 예수님은 초림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재림 때는 어린 양으로 오는 분이 아니에요. 재림 때는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만왕의 왕 심판주를 공중에서 영접하려면 그분과 몸이 연합되어 있는 거룩한 몸이 가야 돼. 그 거룩한 몸은 성령이 가는 성전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그들은 영의 생명이지 종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도 후사요, 우리도 후사. 예수님이 아들의 영광 보좌에 우편 보좌에 앉을 때 우리도 우편 12보좌에 앉는 예수님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공중과 지상 재림으로 두 번 재림을 해야 되냐면, 이 지상 재림할 때는 이 땅의 환난을 통과해서 피난처에 있던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내가 내 우리에 들어있지 아니한 다른 양도 내가 인도해 줘야 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주님이 추수해 줘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만왕의 왕을 영접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도 뭐예요? 자신들을 구원해 줄 어린 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에 지상재림할 때는 주님이 그들에게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뭐예요? 그들의 구원주로 오는 거예요. 구원주. 우리는 만왕의 왕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거 그분들. 그러니까 다른 거죠. 예? 우리는 요셉의 남은 자손이지 야곱의 남은 자손이 아니에요. 야곱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야곱은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조상이에요. 근데 요셉은 뭐예요? 7명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난 자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난 자. 네,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좋은 물고기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듯이 밤하늘의 무뼈를 보면서 그 밤하늘의 무뼈를 보면서 너의 후사가 이렇게 된다. 근데 그 어부는 그 밤하늘의 무뼈 중에서도 해를 의미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종들은 밤하늘의 무뼈 중에 어두운 가운데 구원을 받은 그 별들, 무뼈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 좋은 물고기는 뭐예요? 어부와 좋은 물고기의 차이는 어부는 영의 생명이지만 좋은 물고기는 이 땅의 혼의 생명, 땅에서 난 자들. 그래서 이 좋은 물고기는 바로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의 직분은 뭐냐? 하늘나라에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럼 그들은 종이 하는 일이 뭐냐? 만왕의 왕과 그 신부들, 지체들, 후사들을 섬기는 거예요. 영원히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디가 있냐면 성소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성소 영역.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12문 위에 있는 거예요. 이름이. 근데 후사들은 12기초석, 12보석이 단장되어 있는 지성소의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우편 보좌에 연합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이 다르고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고 우리는 영의 생명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자들이에요. 네. 근데 물고기는 이 땅의 사람의 형체인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습을 얘기해요. 땅에 속한 자. 자, 그래서 이 좋은 물고기는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서 어부가 던진 그물에 걸려드는 자들. 열방을 회복 이룰 때 이스라엘 12지파 이마에 입맞은 자들. 그 14만 4천이 야곱의 남은 자손들의 총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물에 잡힌 못된 물고기는 누구였냐면 이가 바로 에서의 남은 자손을 얘기해요. 이 에서의 남은 자손은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중에서도 이 장남인 그 에서를 줬지만 이 에서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하늘의 무별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허락했어요. 그러면 하늘의 무별은 해결이 됐는데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은 지금 에서의 자손에서 남은 자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의 그래서 에서는 뭐예요? 에서는 잘 보면 걔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슨 산이죠? 세일산. 그 가나안 땅을 항상 벗어나. 그 경계 지경에서 벗어나. 근데 이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오지 못해. 근데 이들이 언제 들어오냐면 야곱이 7년 흉년 기간이 됐을 때 이 요셉이 고센 땅을 예비한 그 시기 때 그 가족들이 들어올 때 그때 야곱의 자손들과 결혼한 에서의 자손들이 그 부인들과 혼혈 자손들이 그때 기근에 들어올 때 그 야곱의 66인에 끼어서 들어와요. 끼어 들어온 그들이 고센 땅에서 400년간을 있다가 출애굽할 때 그들이 또 끼어서 들어가요. 그 자손들이 계속 끼어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게 그 통로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에서의 자손들은 세일산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지만 왜냐면 야곱이 이제 그 12아들을 데리고 와이프 4명 데리고 이제 다시 그 야복강가를 건너올 때
에서의 군사 400명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내 팥죽 한 그릇 장작돈 뺏어갔으니까. 죽이려고 그럴 때 야곱이 머리를 막 썼어요. 이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머리를 계속 굴렸어요. 자기 와이프도 보내고 자식도 보내고 재산도 다 보낸 다음에, 왜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했는데도 저게 나를 죽일 것 같으면 도망가려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은 그래요. 부인이고 뭐고 다 버린 다음에 자기만 살궁리를 해. 근데 하나님께서 도망 못 가게 다리 몽둥이로 부러뜨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쩔뚝쩔뚝 거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방법 없이. 이름도 바꿔버리고. 들어갔을 때 에서가 하나님 감동을 줘서 야곱을 품고, 야곱하고 허그를 하면서 막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를 나눌 때 에서가 또 그래요. 내가 내 동생 가족을 다 케어할 테니까 나를 따라 세일산으로 가자 했더니 야곱이 괜찮다고, 저희는 걱정하지 마요. 저희는 베델로 잠깐 가야 되니까 가고 형님들은 글로 가세요. 여기 걔가 또 거기서 또 저기 세일산으로 또 가. 에서는 찬스를 줘도 계속 가요, 세일산으로. 야곱은 못나서도 베델로 또 올라가. 이게 하나님의 택한 자의 그 길이 가는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야곱은 머리를 쓰고 별짓 다 하고 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계속 붙들어요. 그래서 종의 신분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에서의 자손은 계속 가나안 땅을 밀어내, 밖에 나가. 계속 나가. 지가 그냥 뭐 들사냥한다고 말 타고 뛰어다니다가 계속 굴러 가는 거예요, 옆으로. 가는데 그 남은 자손은 어디로 들어오냐면 야곱의 자손과 결혼을 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에서의 남은 자손이 그 조상이 그걸로 통해서 이제 고센 땅으로 입성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못된 고기가 글로 들어가요. 못된 고기.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아시겠죠?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에 12절에 보면 거기에 나와요. 그날에 내가 다윗에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긋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의 남은 자는 에서의 남은 자손을 얘기해. 에서의 남은 자손. 예. 그 에서의 남은 자손도 하나님께서 만국의 기업을 일으켜서 그들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을 내가 천년왕국 시대에 거두리라 하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 시대가 있기 때문에 이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초막절. 이 초막절을 왜 있냐?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 기간을 두는 거예요. 왜? 이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소산은 예수님의 공중과 지상 재를 때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를 시켜요. 근데 믿음의 소산이 아닌 자들은 둘째 사망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뭐예요?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민들은 보면 될 수 있으면 시민은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면 몰라도 거기 기웃거리지 마세요. 왜냐면 시민은 어차피 둘째 사망까지 갔다 와야 돼. 가서 거기서 건져내는 거야. 거기서 바다에서 나오는 자를 건져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들과 종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뭐예요? 어린 양 예수께서 구원해 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과 생명의 부활에 연합될 자.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12가지의 실과와 12가지의 연합되는 생명나무 잎사귀.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12가지의 실과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접목되는 하나님의 종들. 이 아들과 종이 완성이 되어야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 왕궁이 있는 수도권이에요. 수도. 이스라엘 하면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수도이듯이 하나님 나라의 수도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예.
참 너무 재밌죠? 예, 재밌어. 예,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을 요한복음을 기록하고는 요한복음 21장을 따로 기록을 해서 거기다가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은 원래 20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21장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지혜재림의 계시에 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21장을 기록해서 이 요한복음에다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계시가 나와요. 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자, 이 제자들은 지금 작은 배에 타고 있어요. 작은 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작은 배에 타가지고 물고기가 들어있는 그물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계시죠. 완성. 지금 보세요. 작은 배에 타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그럼 이 작은 배는 뭐예요? 지금 공중 휴거되어 가는 자들에게 공중 휴거. 네, 작은 배. 그럼 그 안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어요. 작은 배는. 근데 지금 이들이 그물을 천국복음을 전파했더니 그 안에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 있어. 이 고기는 지금 그 안에 무슨 고기가 있어요? 좋은 고기, 못된 고기 다 있어. 다 맞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그 계시가 풀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이.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다. 가지고 왔는데 육지라는 이 육지는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야.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결혼식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우리 결혼식 장소 어디에? 주소 내가 알려드렸잖아. 결혼식장 주소를 모르면 딴 데 가면은 딴 남편한테 가. 저기 결혼식장 주소하고 내가 시간하고 다 가르쳐 드렸는데 지금 잘 모르면 또 저기 잘해 오세요. 또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12기초석 위로 가는 거예요. 위로. 12문이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결혼식장 다 가르쳐 줬어요. 성경이. 예. 자, 그래서 이 육지에 올라왔다는 것은 주님이 계시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 그죠? 자, 거기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고 그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어. 자, 예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고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가득 끌고 올라오니까 큰 물고기 153마리. 자, 이 153마리는 모든 민족 안에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를 다 잡은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하는 계시야. 할렐루야. 네. 자, 지금 이제 완성의 시기에 대한 계시도 보지만 또 구체적으로 또 휴거되어 가는 시기도 보여주고 그때의 정체성도 알려주는데 이제 마지막 때 남은 자의 출세 시기가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이 증거되어 있어요. 지금 요거는 조금 요한복음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에 대한 계시를 보여준 거고 지금 계시록 11장 12절과 14절은 지금 나팔절에 공중 휴거되는 자와 이 땅에 남는 자를 계시하고 그 시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계시록은. 자,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래?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와라 함을 저희가 듣고. 누가 들었어요? 누구예요? 저희가 누구예요 여기서? 응? 작은 배에 탄 자들. 작은 배에 탄 제자들. 이러면 또 그들만 해고 우리래요. 우리.
지금 이제 곧 이거 올라가는 우리를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 계시해 주는 거예요, 계시. 자, 그러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대. 아, 예수님도 구름을 타고 올라갔잖아요. 우리도 구름을 타고 올라가. 예. 또 하늘로 올라가. 그 하늘로 올라가는 뭐 2층층,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는 부분은 2층층이에요. 이 2층층은 어떤 그 세력들이 있냐면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공중 재림에서 혼인잔치 올 때는 천사장 미가엘이 그 사단들을 다 내려쳐가지고 이 지상, 이 땅에, 지구 땅으로 다 내려쫓아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다 내려와서 이제 이 땅에 와서 괜히 있는 저기 종들 두들겨 패고 막 이러는 거 이놈들이 승질 난다고. 얻어 터지는 건 저기서 얻어 터지고 내려와갖고 그냥 보이는 게 그걸 하고 그냥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되는 거를 예수님 휴거되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500명이 더 되는 사람들이 봤다고 그래요. 네. 수백 명이 봤다 그래. 그 지금 우리도 올라가는데 지금 보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수들이 본다는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올라가면서 치킨 그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치킨. 우리는 올라오고 여기는 치킨 되는겨.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머리가 이 지혜를 받은 자들은 벌써 착착착착착 돌아가 이게. 착착 방주가 예비되고 뭐가 착착착 주님이 오시면 착 올라가고 여기 막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남는 자가 있어 없어요? 예. 이 땅이 휴거될 때는 지진이 나고 막 이 땅에 이제 그 재앙이 오는데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두려워한대. 근데 이 남은 자들은 누구냐면 두려워하는데 막 대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올라 휴거되는 걸 보고 그 영광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린다는 거야. 요들은 종이야, 종. 요들이 종이라고. 종은 남고 아들은 올라가는 거야. 근데 종들이 왜 하나님께 그걸 보고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면 영원한 복음안에 그렇게 휴거의 얘기를 들었어도 믿어지지가 않았어. 믿을 수가 없어. 그게 어떻게 될까? 이 영원한 복음을 두고 자기들이 깨닫고 뭐 회개하고 막 다시 이제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새곡식으로 갈아입고 하는데도 그 부활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시킬래도 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그건 언제냐? 그들의 눈으로 봐야 돼. 볼 때는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은 뭐예요? 이걸 딱 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전하는 이 진리가 진리인 것을 알게 되지만 이들이 그걸 딱 들었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그들이 지금 만약에 딱 들었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피난처로 가야 돼요. 왜? 그 피난처와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알게 되었거든. 근데 이 휴거가 되는, 부활되는 것을 딱 보면 성경의 모든 걸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지금 이들이 도망가는 시기가 널널해가지고, 아유, 그래. 아유, 그렇네. 들어가자, 우리.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핍박이 엄청 세상의 핍박이 가해지는 이 두려움이 영이 임하는 때예요. 그때가. 그 다음에 그들이 이것을 봤을 때는 뭐예요? 왜 영광을 두냐면 자신들이 그곳에 가야 구원받는 걸 아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이게 무슨 뭐 그거 보고 아유 겁난다 야. 뭐 우리 빨리빨리 도망가자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이 도망가는 자들은 어떤 자예요? 구원의 표가 인쳐져 있는 자들이에요. 구원의 표가. 예? 구원의 표. 성령의 인과 구원의 인이 저기 그 천사가 인을 치는 인이 달라요. 성령의 인은 우리가 바로 부활 생명이 돼 버리는 거야. 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요. 그런데 이때가 이 시기가 언제냐면 둘째화의 시기라는 거예요. 둘째화. 자, 둘째화가 지나갔으니 셋째화가 속히 온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는 둘째화래. 뭔지는 몰라도 어쨌든 둘째화의 시기래. 둘째화. 그러면 셋째화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셋째화가. 셋째화. 자, 그러면은
지금 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봅니다. 셋째와의 시기는 언제냐? 휴거가 되고 난 이후부터 셋째와의 시기야. 휴거가 되고 난 이후부터 셋째화라고. 그럼 이 땅에 남는 자는 셋째화를 받게 돼 있어요. 이 셋째화가 따끈따끈한 화요. 이게 불대접이 막 부어지는 화요. 이게 계시록 읽어보면 이게 아마 내가 볼 땐 찜질방보다도 강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 화는 피할 수가 없는 화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두려워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게 그냥 뭐 어우 진짜 휴거되는 거 너무 멋있다 야 이러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그때 자기들이 살 길을 알고 탈출을 하는 거예요. 이때 어디서 탈출을 하냐면 탈교회, 이 땅의 7 교회에서 탈출. 거기는 이미 음녀들이 꽁꽁 묶어놨어. 사람의 관계로. 장로, 선교부장, 뭐 부역장 막 이렇게 줘놔. 똘똘 묶여놔. 개모임처럼 똘똘 묶여갖고 니네 가면 배신자야 막 이러고 다 묶어놔. 거기서 탈출 못하면 셋째화의 이 뜨거운 맛을 보는 거야. 근데 이게 구원의 표를 받은 자는 그게 올 때 그들이 가야 되는 길을 안다 모른다. 안다. 왜냐하면 요셉의 11 형제는 기근이 왔을 때 모르지만 요셉을 만나지 않았다면 다 애굽의 바로 왕의 종이 돼버려요. 요셉을 만남으로써 요셉의 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우리는 자, 그래서 이 셋째화의 시기에 대한 계시가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이 휴거되는 자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때 말하는 여자가 아들, 이 여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 모든 산자의 어미, 하늘에 속한 교회를 얘기해요. 이 교회에서 낳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들은 하늘에서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서 난 자, 이 영의 생명, 영의 생명. 이들은 반드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분 누구야? 예수님인데 남자래. 왜 남자라 그럴까? 예수님의 지체가 뭐야? 예수님은 남자의 머리야. 이 남자는 예수님의 몸이야. 지금 여기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그 아이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건 뭐예요? 지금 공중 혼인잔치에 지금 올라가는 거,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남자의 머리에 진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혼인잔치 지금 휴거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또 6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하는 건 교회를 얘기했는데 두 여자가 있잖아요. 교회는 두 여자. 땅에 속한 교회를 얘기해. 이들은 광야로 도망을 가야 돼. 하늘에 속한 교회는 올라가는데 이 땅에 속한 교회는 도망을 가야 돼. 휴거되는 게 아니고. 이들이 남는 자란 말이에요. 남은 자. 이들이 뭐예요? 어디서 도망을 가? 자, 광야 교회는 다 귀신의 초소가 돼.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초소로 도망가야 돼. 응? 그 초소는 뭐야? 초막으로 도망가야 돼. 초막. 광야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한테 성막을 지라고, 모세한테 성막을 지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끔 성막을 짓게 하고 법궤를 만들게 해서 그곳에 임재를 두고, 내가 너희들에게 초막을 져라. 초막을 져서 그 초막 안에 있는 자들은 내 백성이니까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왜? 다 사단의 회들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야. 그럼 그곳에 네피림의 혼혈 족속들이 다 점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광야의 교회 귀신의 초소에 잡혀있던 음력교회가 그들이 거기서 탈출하지 않고서는 다 초막으로 탈출 않고서는 죽는데, 초막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초막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들은 자가 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갈 수 없고 음력교회가 거기가 그 임재가 있는 교회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전부 다 고황충 재앙이 임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이미 다 쭉정이로 다 타락되어서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이미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광야에 있는 그 음력교에서 출교회를 해야 돼. 모세 때는 출애굽을 했지만 마지막 때는 출교회를 해야 돼. 왜냐하면 7살의 머리가 앉아있는 거기가 7교회에 앉아있으니까. 그 7교회에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속한 교회가 뭐하고 있는 거 아시죠? 다 아시죠? WCC, WEA, 교회 건물도 프리메이슨의 형, 그다음에 그냥 십자가도 마리아, 멋져 너무 멋지지 않겠어요? 그럼 예, 그리고 좋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좋대. 십자가를 다 그건 뭘 몰라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이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미혹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러니까 금방 다 구분이 돼요. 이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염려를 안 하셔도 걱정할 거 없어요. 뭐 여러분이 가서 옆집 아줌마 데려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이 심령 안에 기름이 차야 돼. 그 기름이 차고 넘쳐야 돼. 그럼 그 기름을 통해서 황무한 땅이 옥토가 되고 그 안에 성령께서 거둘 자 다 걷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의 기름이 안 차갖고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지금 황무한 거예요. 지금 피조물들이 여러분을 학수고대하는데 여러분들은 기름이 아직 덜 찼어. 그래가지고 그냥 기름 찰 때까지 기다리는더라. 그리고 딱 있어야 돼. 그럼 그들이 그냥 살겠다고 빨리 기름 담으시라고 막 이래. 근데 기다려. 난 아직 시간이 좀 할 일도 많고 뭐 이것도 갔다가 저것도 좀 약간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동네는 좀 거기 피조물들은 어려움이 좀 있어. 기름을 팍팍 먹는 분들은 그 동네는 복되는 동네야. 여하튼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알 수가 없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 광야로 도망가. 도망을 가야 돼. 가서 광야 왜 초막으로 막 들어가야 초막. 이 초막에 들어가야 초막절에 들어갈 자들이 살아. 초막에. 예? 초막에 안 들어가면 초막절에 시민들이 못 살아. 시민들이. 그러니까 계시록을 열면 지금 얘기하는 건 전부 엉터리 전부. 내가 나중에 조용히 얘기해 줄게. 조용히. 파노라마처럼. 그래서 그런데 도망을 가는데 언제까지 있으냐면 1260일을 거기서 있어야 된다. 1260일이면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 3년 반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휴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망을 3년 반 동안 가 있어야 돼. 왜 가 있어야 되냐? 피난처로 도망가야 돼. 하나님이 예비한 피난처로 도망가야 된다. 안 가면 안 돼. 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야 돼. 그것도 뱀의 낯을 피해야 돼. 그 얘기는 뭐예요? 뱀이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야. 눈을 부릅뜨고. 그러니까 그걸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들이 12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용이 그 2층에 있던 용이 지금 혼인잔치한테 쫓겨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을 막 핍박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어린 양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것을 증거를 가진 자야.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에 섰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자의 남은 자손은 환난을 통과해도 그들은 뭐예요? 이 용들과 영적 전쟁을 하게 돼 있어. 네? 전쟁. 그러니까 전쟁은 고달픈 거예요. 전쟁. 우리는 잔치하는 거예요. 남는 자는 전쟁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전쟁 좋아하시면, 싸움 좋아하는 분들은 남으시고, 그냥 잔치집 가서 그냥 빈대떡 먹고 좋은 데 가려면 잔치 가시고. 네. 그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네. 저는 잔치집 갈 거예요. 잔치집. 그 싸우는 데 가면 머리 아프잖아요. 예. 그냥 기쁜데. 예? 평가 있고 기쁜데 가야지 왜 거기를 가.
어쨌든 둘째 화의 시기에 나눠진다는 거예요. 둘째 화의 시기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둘째 화의 시기는 제가 다 풀어드렸어요, 전부 다. 예. 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는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제는 초이스가 없다. 예. 무슨 목사님 말씀이 좋고 좀 가세요. 가시고 그거 듣고 또 어느 계시록이 좋다면 그거 가세요. 예. 얼마든지 가세요. 가셔서 다 들으시고 거기에 맞는 열매가 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다 여기는 누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오셔서 저기 좋으시면 절로 가시고 저기 좋으면 저기 다 각자 알아서 가시는 거예요. 나는 내 좋은 대로 가는 거니까. 예. 어쨌든 하세요. 그래서 각자 열매들 이렇게 추수해요. 정리가 딱 되고 나중에 되면 촤 올라갈 때 후회해야도 늦으리. 보고 막 일단 또 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이 안에 있는 후사님들은 다 같이 갈 줄 믿어요, 내가. 예. 지금 뭐 이게 벌써 시간이 아직 좀 있는데 다 들었는데도 못 간다? 아유, 그러면 뭐라 그래? 요즘엔 나보다 더 세져가고. 제가 이제 언어 교육을 좀 하려고 그래, 제가. 왜냐면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눈치를 봐서 좀 주님 마음에 잘 들어야 되니까. 거친 신부가 되면 안 되고, 부드러운 신부가 돼, 부드러운 신부. 예. 근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증거하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이 나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것은 주님의 음성이에요, 음성. 뭐 여기서 딴딴한 뭐 이런 나팔 부르는 게 아니고 요즘에 막 또 나팔 소리가 크게 난대요. 뭐 어디라더라? 막 한데 그래서 무슨 나팔 소리에서 주님 오실 때가 됐다 그러는데 그거는 가짜야, 가짜. 그런 나팔이 아니에요. 내 심령에 성령께서 교통해서 내 심령이 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내가 영과 영이 교통함으로써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성령이 움직여서 이제 음성이 들기 시작하고 주님이 올라오라는 소리가 되면 이 영이 이 반응을 해버려요. 영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네, 영이. 이 영은 말씀의 말씀. 천국의 말씀, 세원양의 말씀. 이 영은 너를 부활시키는 말씀이야. 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니 영은 부활을 일으키는 내가 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했으니 우리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무슨 다른 걸로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이제 지금 얘기하면 우리 사도 바울 형님한테 좀 미안한데 사도 바울 형님은 이거 쓸 때는 자기는 살아들림 받는 줄 알았어. 근데 뭐 그거나 같은 거지만 살아들림 받는 자는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베드로 형님부터 다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나와서 이렇게 쭉 쓰면은 그다음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해서 그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돼요. 이게 지금 계시록이랑 다 똑같은 얘기하는 게 지금. 예, 다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살아서 남은 자, 살아서 들림 받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똘망똘망하고 더 잘생겼을까? 어떻게 될까? 왜 살아서 우리는 들림 받아야 될까? 이 마지막 방주를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예비를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죽어서 지금 낙원에 가버리잖아요. 이 종들한테 맡겨놓으면 개판 돼버려요. 개판. 방주가 아니고 완전 빵꾸 다 내가지고 비 오면 방주가 가라앉아 버려요. 가라앉아. 왜냐면은 방주지라고 줬더니 다 빼먹어. 이거 빼먹고 저거 빼먹다가 비가 오니까 배가 안 뜨고 보니까 나무떼기 밑에 거 다 빼서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갖고 뜨니까 배가 가라앉아. 왜? 다 뽑아먹어가지고. 다 뽑아먹어. 먹고도 남지 뭘 그래. 그래서 그래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세요. 다 하세요. 내 거 도적질 아니할 자는 다 부른다 그랬어요. 예.
그래야지 방주가 세워지지. 이거 안 그러면 다 빼먹으면 방주 내려앉아 버렸어. 예.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내 것을 도적질 아니할 자가 누구냐?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예. 참 감사하죠. 예. 우리를 이렇게 불렀다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이 야곱의 남은 자손은 반드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고, 하나님 종도로서 이마에 인을 맞아야 되고, 그 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가 이마에 인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제사함을 받은 세례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받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시온산에 섰을 때 그 14만 4천이 쓰는데, 그들의 이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게 있어. 이 어린 양이 뭐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복음의 시대에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은 구원의 표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뭐예요? 구약 시대의 성결의 표를 이마에 입맞은 자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입맞은 자, 구원의 표를 받은 총수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땅에 14만 4천이 살아간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모르면 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현혹돼 가지고 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누구였냐면 왕들과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Our kings and priests. 그러니까 왕들과 제사장들, 복수의 복수. 그 얘기는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들은 나팔절과 속죄절의 성물이 되는 거예요. 요들이 아브라함의 4대 손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4대 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남은 자손. 이것이 남자의 부활 생명이요,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추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들이 계시록 21장 12절, 14절, 2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새 예루살렘 성을 봤더니 그 문들, 12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또 그 성곽은 12기초석인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그러면 12문과 12기초석은, 12기초석이라는 것은 12보석으로 단장되어 있는 지성소의 영역을 얘기해요. 근데 12문이라는 것은 왜 문이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해서 죽은 돌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하늘 문 앞에 세우는 것이, 그 죽은 돌에 기름을 담은 그 돌이 야곱의 남은 자손을 계시해요. 그들은 바로 뭐예요? 하늘의 문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12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지금 있는 이들 가운데 우리 종들 다, 한국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종이 있고 미국에 종이 있으면 그들은 무슨,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야. 그들이 왜 이스라엘 자손이냐고. 그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만 이스라엘 자손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할 때 뭐라고 해요? 동서남북으로 너의 자손이 편만해진다는 거야. 이것은 모든 민족의 이 율법의 시, 이 산령을 받은 자들이 모든 민족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계시지 야곱의 혈통인 자손들이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럼 요셉의 단. 그럼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놓고는 자손이 없는데, 아무 자손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요셉의 자손이냐? 요셉은 7명 채색 옷을 입은 자, 7명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의미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인데, 우리 역시도 지금 우리가 요셉의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자손,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게 영적 이스라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들이 오직 계시록 21장 20절에 그들은 가증한, 자,
종이나 아들들을 보면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데 요셉의 11 형제들도 뭐예요? 그들도 이 영의 비밀, 하늘의 비밀은 몰라도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그들과 대화하는 과정, 추수하는 과정에 보면 그 11 형제도 정직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네, 정결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만 그들은 하늘의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요셉의 11 형제가 얘기하잖아요. 요셉 앞에서 요셉이 추리글 쓰잖아요. 뭐 쌀 줘놓고 거기다 돈 집어넣고 니네가 훔쳐갔지. 그러니까 막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아, 그 얘기를 얘기하는데 그들이 안 해요.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뭐 얘기해요. 그봐 우리가 요셉을 그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벌 주는 거야. 막 이래. 요셉이 다 알고 있는데도 자기들끼리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찔림이 그 안에.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이게 돈을 또 가져갔어. 가져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쌀은 먹고는 자기 아버지하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돈이 있지? 이거 갖다 줘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가 다 이게 지금 뒤집어 써가지고 나중에 우리 큰일 나겠다. 그 돈도 다 들고 와요. 응? 땡종들은 먹어버려. 그냥 싹 땡종들은 먹어 일단 먹고 일단 뭐 안 먹었다 그래. 이거 딱 닭발을 내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종은 이 정직령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니건 아니다 그래. 그래서 종들이 마지막 이제 이 나올 때 회개 사역을 해요. 그들은 회개 사역. 우리는 고센 땅을 예비한 사역을 하지만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요, 종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 보여요. 쥐야! 뭐 이러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헐렁헐렁 해가지고 입고 다니는 거는 강남 스타일 입고 그냥 다 갖다 다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 네? 이걸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 그냥 전투력을 가지고 막 회개하고 막 이보고 막 계속 막 부르지. 그러면 그때는 하락을 해야 돼요. 잘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방주에 의한 게 방주. 그거 좋다고 따라가면 종일 확률이 커. 그게 지금 더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슉슉 올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엄청 인내하고 참고 있어. 장로님이 기도하지 말라 그랬다고. 근데 나중에 이게 폭발해서 하면은 이제 회개복음을 하는 거는 종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탈교회를 시키니까. 근데 그건 우리 사역이 아니에요. 그걸 잘 하셔야 돼. 그것도 내가 나중에 비밀을 얘기해 줄게. 그래서 이제 그게 길이 달라요. 길이.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종들이 오는 게 다 분별돼요. 몰라서가 아니고 요셉이 11 형제를 봤을 때 요셉이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언제 추수가 되고 어떻게 저들을 하나님이 추수하는 이 비밀을 알고 있어. 그들은 하나도 몰라. 그들은 뭐예요? 배고파서 기근에 쌀 사러 나오는 거지. 고센 땅을 가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네. 그들한테. 그래서 요셉은 준비하잖아요. 그들 요셉은 그물을 해가지고 싹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의의 직분자예요. 의의 직분자.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내가 가만히 지켜보면 알아 이제.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 이제 열매가 나오는 거 보면 제가 알아요. 네, 다 알아. 왜? 이 마지막 때는 하늘의 비밀을 맡은 대사의 권능이 임해요. 권세가. 그럼 그것은 성령이 친히 치리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해 가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 그것도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보고 세상에 이렇게 형제들을 다 봐도 그 열매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분별이 안 되면 요새같이 안 되면은 고센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자들이 이 섞여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분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다 분별하게 하고 몰이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가 내 배에서 생명수강이 흘러나가야 돼. 흘러나가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명이 끝나는 시점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얼마나 기뻐요, 그죠?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